예배를 참석하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글적으로 전하잖아. 어머니의 생각하는 나의 사랑하는 새 힘차게 박수를 쳐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은사를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이. 우리 다 같이 박수 힘차게 치시며 찬양합니다. 가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우리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하신 은혜를 허락하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의 빈자리로 인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이 자리를 매주 맡아 말씀을 전해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박신원 목사님과 지준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이래로 멈추어진 교회로 향한 발걸음들로 인해 부족해진 많은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여 성가대로, 찬양대로, 유년부로, 주일학교로, 유스버, 한글학교로, 또 방송실로 섬기고 서포트해 주시는 선생님과 부모님들, 교인들의 사랑과
나눔 교제를 위해 점심을 손수 준비해 주시는 따스한 손길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바르게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을 때 그 기쁨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도와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씀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와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보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항을 참고하시고 6번에 보시면 다음 주 마지막 주 9월 25일하고 10월 첫 주 10월 2일 날 김성각 선교사님, 폴김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인데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번에 보면 주일 점심 식사 섬김, 오늘은 초등부 학부모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또 점심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되도록이면 빠지지 마시고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그분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맛있는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번에 보면은 교회 에어컨 교체와 수리, 그 구성전에 그 에어컨이 굉장히 낡았거든요. 한 30년 정도 됐는데 옛날 거 다 뜯어내고 새 걸로 다 고쳤습니다.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앞으로 수요 예배나 예배 드리실 때 시원하게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드리고 오늘 또 박신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워포인트에는 3절에서 5절까지만 이렇게 봉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절에서 5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다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에스겔서 4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정결함으로 드리는 예배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벨과 가인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기뻐 받으셨어요. 근데 그와 반면에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벨은 아마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저와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찾으셨어요? (11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와 반면에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딱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셔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와 반대로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암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신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지금 한국의 전체 인구의 25%가 아직도 기독교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2022년 1월 갤럽 그 조사에 의하면은 여러분 몇 퍼센트나 기독교인이 될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아마 한국인 다인종 다 포함하고 백인 흑인 다 포함해서 아마 이 퍼센테이지를 낸 것 같은데 2022년 1월 통계에 의하면은 약 69%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대답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 예배를 다 받아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렸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예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교회의 이름으로 예배를 우리는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의 구성원들이 각자 개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틀어서 받아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통계를 내면서 이런 조사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69%의 사람들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떤 대답을 했냐면 어떤 분들은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는 대답하신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어떤 일을 내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책임감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어떤 분들은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저도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일만 되면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내 사업이나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도 있다, 이렇게 대답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세요?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내가 매주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매주일 거의 참석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매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내가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나보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답을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믿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질문이에요. 아마 하나마나 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구세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큼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호세아 6장 보시면 6장 3절 말씀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냐면은,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말씀은 야다란 말을 표현을 쓰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깨닫는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듣고 잘 알아왔던 것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에는 줄줄줄줄 대답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을 때는 경험적으로 알자란 말씀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똑같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우리는 다 깨닫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머리로만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에레미야서를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용서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라고 여러분 다 깨닫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여러분들 체험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 3장 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모든 일에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하면 그가 내 길을 보여주시리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고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얼마나 쉽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도 목사지만은 그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머리로만 깨닫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보여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을 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여러분도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증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말씀해 보시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예화는 제가 여러 번 들었던 걸로 제가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미스터 게리와 저와 아이들과 함께 남침례교회에서 주관하는 수련회를 저희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이들이 각 분야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분야별로 이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이 되면은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였습니다. 첫날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날 첫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단에 올라와서 아이들한테 질문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 수 있냐?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이 여기저기 손을 들면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아마 여기저기 손을 들고 학생들이 그 하는 대답이 강사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족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한 학생이 손을 버떡 들고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By faith, I believe God exists. 믿음으로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 이 질문에 여러분들 증명하실 수가 있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자, 여기 거의 한 50명, 한 6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면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내게 구하라 주실 것이라 했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입으로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들은 하세요. 근데 입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가슴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란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 가지 예화만 더 듣고 나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열왕기상 18장 전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갈멜산이라는 그 산을 기억을 하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가 이렇게 결투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450인의 바알의 선지자가 무엇을 두고 결투를 하게 되냐면 엘리야가 믿는 신과 450인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믿는 신과 누가 진짜 신인가 확인을 하자 하고 서로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20장 말씀부터 쭉 읽어보시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믿는 참신이라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그 신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고 그리고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의 신이 들어주질 않았어요. 응답해 주질 않았어요. 그들의 간구가 끝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36절하고 37절 말씀 보시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엘리야가 하나님 전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이란 단어를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쓰세요.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절만 더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시면서 소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부터 받고 싶은 축복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믿음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어요. 바라옵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때로는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간구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축복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우리 성도들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약속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